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성도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또 길을 찾고 방향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떠나고 이 가인의 후손이 타락을 했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떠나서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의 후손을 회복시키셔서 또 이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창세기 6장에 또 네피림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네피림을 통해서 정말 이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 또 이 우상이 들어오도록, 흑암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또 사단마귀가 역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이제 물로 심판을 다 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유일하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가지고 전 세계가 다 멸절당하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노아 가족들,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짓고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심판하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다 혼잡게,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1장 후반에 보니까 이제 노아의 세 자손 중에서 이제 셈의 자손을 준비하시면서 그 셈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복음 놓치도록 공격을 하지만 이 복음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복음화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의 어떠한 공격도, 인간의 어떠한 타락과 죄악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이 지역 살리고 또 세계 복음할 그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주신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전과 그 여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리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동시대의 우스라는 지역에 욥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욥이. 근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고 죄악에서 떠난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부르시지 않고, 그렇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욥을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참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훌륭한 사람 불러서 쓰시면 될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 가문에서 태어나서 우상 지역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유대 전승이나 외경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장사.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은 달신을 숭배하는 아주 우상이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그런데 하나님은 욥같이 믿음 좋고 훌륭한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볼 때 전혀 소망도 없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잘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걸 다 알고 부르셨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아주 인격 좋은 사람들 많은데 부족한 거 알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연약한 거를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정말 흑암 가운데 있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단 말은 단순히 그냥 돌멩이 쌓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단을 쌓았단 말은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우상 가문, 우상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피 언약을 알게 하시고 피제사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듣게 하고 깨달아지게 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한 겁니다. 안 믿어지면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십자가 달리신 것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 영접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사 가라, 집 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상 가문, 우상 지역을 빠져나와라, 떠나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이제는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옛 습관, 옛 체질, 그리고 옛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려면 어떻게 되죠? 지금 있는 곳을 떠나야 되죠. 그래야 새로운 곳을 갈 수 있죠. 내가 새 것을 얻으려면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걸 놔야지 새로운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중심,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물질 중심, 그리고 인기, 명예, 성공을 쫓아가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옛 습관과 옛 체질을 다 이제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DNA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DNA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DNA로 바뀌어지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11장 후반에 보면 아브라함 가족이 이미 갈대아 우르를 한번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렀죠. 어디에서 머물렀냐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15년을 있었어요. 그 하란은 아주 이 문화가 발달하고 아주 화려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야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는 것을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여기서 하란이라는 지역의 뜻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고,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은 지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발목을 잡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15년 허송세월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아니고 복음 아닌 것들,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는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라는 끝까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어요. 그 하란에서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데라에게 말씀하신 게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오면 흔들리고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쓰임받고 인생길을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데라처럼 그냥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부터 완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데라가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브라함 마음대로 또 못해요. 아버지 뜻대로 따라야 돼.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자기가 가장이 되고 또 믿음에 결단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 당연히 따라가야지 뭐 따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저 서울 가라 뭐 어디 강원도 가라 이거랑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표 끊어서 기차 타고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무슨 치안이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엄청나요. 엄청 멀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지. 보통 위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길에 가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소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주소를. 예? 어디로 가라고 안 가르쳐, 지도도 없다니까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이 결단이라는 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안 보이는 것을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용 다 알아보고 계산기 다 두들겨보고 아우 되겠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란지도 몰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 또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전능자시요 창조주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다 두들겨보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 서 있어요, 제가. 네, 그거라니까요. 계산하고 온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앞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계산도 안 나오는 이 막막한 길을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건 뭐냐? 언약적인 축복. 언약이니까 가라. 그 다음 뭐죠?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죠? 근원적인 축복.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축복. 그 다음 뭡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 복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그 다음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죠? 불가항력적인 축복.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열국의 아비,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국의 아비,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받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여러분이 소유한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서 현장으로 이제 증거되고 흘러갈 때 많은 영혼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 믿고 예수 이름을 안 부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부르고 안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돈이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명예 인기가 복입니까? 그거는 뭐죠? 다 썩어질 것. 다 지나가는 것. 그래서 이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또 지난주가 부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전 교인이 함께 기도했던 박선영 권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셔서 우리가 천국 환송식을 또 했습니다.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장례 캠프가 됐죠. 이게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장례 예배를 뭐 지금까지 얼마나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최소 100건 이상은 했을 거야 아마. 수도 없이 했으니까. 근데 이제 딱 장례 예배 인도할 때 쭉 한번 이제 스캔을 합니다. 쫙 가족들이 누가 앉았나. 그리고 영적 상태,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싹 파악을 해요. 그러면 다 보여요. 딱 보면은. 여기 좀 복음 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이제 발인 예배 때, 입관 예배 때 그 복음 전하고 이제 영접을 했죠. 예수님 영접. 그리고 이제 장지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보니까 뭐 고향에서 또 아는 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송승엽 형제님 그 친척 중에도 보니까 좀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찬송가 잘 부르고 믿음 좋은 분들도 있는데 보니까 입이 안 움직인 사람들이 있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관 예배 때 또 한 번 복음 전하고 또 영접. 예수 그리스도 영접. 그러니까 그 입을 꼭 다물고 있던 그 이제 사람이 이제 입이 조금씩 움직여요. 찬송가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예수 생명이 들어갔구나. 이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으로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흑암이 꺾여지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이름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 자신이 나 자신이 복의 근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 참된 복을 누리면 나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난 사람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고 또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의 근원의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